최근에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분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분노 때문에, 화를 벌컥 낸 것 때문에 일을 망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분노가 문제가 될까요? 분노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기쁨이 언제 다 사라지느냐? 분노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성가 중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들어보셨죠? 우리 애가 누구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요?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언제 사라지느냐? 분노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뭐하라? 더디하라. 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분노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금식 오신 분들도 이거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 아신가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는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계보는 무엇인지, 족보는 어딘지, 이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은 분노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분노의 정체. 도대체 분노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만히 족보를 따져보았더니 이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분노더라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임을 알게 됐어요. 시편 7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성경 구절 자주 보셨습니까? 저런 구절도 성경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매일같이 분노하신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둔 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다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두었는데, 분노는 거룩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속성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 하나님은 죄가
안 좋은 것이라는 거, 해로운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는 죄를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분노는 부정의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인 것입니다. 자,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따져보면 화를 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자, 그렇지만 정당한 분노일지라도 그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분노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사용할 때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은 분노를 잘 조절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장사치로 어지럽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로 한번 보십시오. 분노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분노했다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동안 분노 안 했으면 저걸 만들 필요가 없겠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이유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요?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을 어지럽혀 놓은 걸 보고 채찍으로 내리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 첨가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해초리 가지고 잘해야지, 잘해라 이렇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분노한 걸로 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야 마땅할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은 분노를 조절해서 내쫓은 것으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분노를 조절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지,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 요절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정당한 분노가 있고 그릇된 분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당한 분노, 화를 내야지요. 그런데 그릇된 분노는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정당한 분노는 누군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재산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는 등, 이럴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오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짓말할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데 잘못 안 했다고 그랬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는 그런 데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가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분노인 것입니다. 올바른
올바르게 하지 않을 때에, 바르게 하지 않을 때에 과감하게 분노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릇된 분노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릇된 분노가 뭐냐? 정당하지 않는 것, 도덕적인 죄와 관계없이 단순한 실망, 중독되지 않은 욕구, 좌절된 노력 같은 때문에 생긴 분노는 그릇된 분노라는 거죠, 여러분. 삶을 불편하게 하거나 중요한 감정이 상하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받을 때, 그럴 때 그거는 그릇된 분노라고 게리 체프먼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분노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노의 정체, 정당한 분노와 그렇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노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조절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분노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분노를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할까? 분노의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분노의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불의를 보시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십니다. 뭘 보시면? 불의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죄악을 보시면 분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분노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사랑과 거룩, 그리고 공의에서 비롯되는 분노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분노는 사랑이 빠지고 거룩이 빠지고 공의가 빠지기 때문에 치우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분노는 거기에 사랑과 거룩과 공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는 우리에게 유익한 분노지요, 여러분. 그리고 더 한 가지, 하나님은 분노하는데 빨리 분노하지 않고 더디하신다. 천천히 하신다. 천천히. 영어로 말하면 슬로우, 천천히. 그렇게 분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더디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천천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분노를 천천히 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지, 분노 빨리 했으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지 느헤미야 9장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심을 천천히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매우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금식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시편 103편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아서 은혜롭기 때문에 노하기를 천천히 더디하신단 말이에요. 예, 요즘 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스마트. 근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빠른 정보, 너무 빠른 지식 때문에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스마트한 폰 때문에 스마트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동영상 이런 거 보는 속도가 한국의 인터넷 최고 빠른 게 우리 한국이에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 봤지만은 동영상 하나 보려면은 1시간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어떤 거는 하루 종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데 여러분, 한국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한국에 빨리 오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 빨리빨리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 속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명절에도 우리가 차를 달려보지만 얼마나 답답했어요. 차가 밀리니까. 우리는 앞에 가는 차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목적이 없어도 앞에 차를 일단 제껴놓고 봐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요.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초 만에 나오는 일회용 커피도 나오는 동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빨리 나오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빨리 저대로 닫히게 돼 있는데 계속 누르니까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닫으려고 하는데 또 눌러야 닫으려고 하는데 또 눌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할 감정인 것입니다. 이 감정,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분노의 감정은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분노는 대부분,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는 대부분 그릇된 분노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게 화를 낼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버럭버럭 낼 때, 이건 그릇된 분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내내 설교하는 동안 반성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분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 가인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화를 냈니?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 뭐가 안 돼서?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어. 아니, 제사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엿장수가 엿 많이 띄워주고 적게 띄워주는 건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걸 왜 내가 많이 띄워주네 적게 띄워주네 얘기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받았다고 화를 내고 분이 차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인은 결국 사랑해야 할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는지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뭐했다? 쳐 죽이니라. 뭐 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쳐서 죽였다는 것은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분노는 그의 동생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살인의
그 모든 원인을 찾아가 보면 물론 우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분노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한 번의 홧김에,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정말 경계해야 될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 그릇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분노의 이유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입니다. 자, 분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석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노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내가 그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보거나 잘못 반응하면 분노가 엄청 일어나는 거죠. 오늘 분노의 원인을 4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럴 때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4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4가지에 다 조금씩은 해당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져요. 성도들이 9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9시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왔다. 그럼 제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면.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하는 시간에 딱 오늘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풍이 왔다거나 지진이 왔다거나,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들어보면 다 그래요. 아니, 왜 이게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밤중에 홍두깨가 갑자기 쾅 하더니 뭐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시장은 뭐 하는, 어휴, 난리 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분노하게 된다. 네 번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는 우리의 기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 적절치 않은 기대와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 관리를 잘 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냐? 기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관리 잘해야 된다고요? 기대 관리를. 우리의 부적절한 기대가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적절한 기대가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 생활 같은 경우 서로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는 거죠. 별로 기대를 안 하면 괜찮은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금식 기도하는데 공동체 특강하러 가면 제가 어쩌다 한 분 얘기하는데, 제가 36년 전에 남양만 할빈교회에서 김진홍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몇 년 전에, 2, 3년 전부터 목사님은 나는 여자 사귈 생각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해외에
나갔다가 좋은 여자 소개해 주겠다. 그걸 나갈 때는 얘기하시고 들어올 때는 말을 안 하세요. 또 다음 나갈 때 말하시고 그 다음 들어올 때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화가 나더라고요. 계속 얘기 마시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김진홍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기대한 누가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이다니까. 그렇지, 소개한다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너무 절대까지 믿고 있다가 안 되니까 화가 난다는 말이죠. 그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잘 따져보세요.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해외 목회자 한 분, 좋은 분 소개해달라고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보내드릴까 했더니 김진홍 목사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느냐 다를까 한 분을 파견했는데 설교 들어보고 같이 해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결국 쫓겨났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는 게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면은 다른 부교육자들도 또 다른 목회자들도 다 어느 정도는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아니네. 그거는 여러분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대가 너무 크면 기대하고 하지 않았는데 와서 들어보니 설교보다 외모는 괜찮구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분노 관리는 기대 관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기대. 아내로부터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집사람하고 명절 때마다 싸웠어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왜? 서로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려면 이 정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그리 안 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명절 때 되면 이런 걸 기대했는데 거기에 내가 맞춰주지 않고 그냥 쉬려고만 하고 앉아있으려고만 하고, 그런데 충족되지 못하니까 둘 다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근데 원래는 안 싸웠어요. 왜? 집에 안 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대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함은 기대 관리에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로가 적절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틈을 주게 되는데,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시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 주면 반드시 들어와서 그렇게 분노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의 감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분노를 다스리려면 분노할 때마다 반응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분노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노. 중요한 것은 분노에 잘 반응한 훈련인데, 첫 번째, 먼저 분노가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분노하지 말고 잠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은 더디어지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면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속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며칠 동안?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욱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망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분노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 분노가 생겼는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 관리, 무슨 분노가 일어나면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분노가 생겼는지,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릇된 분노라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스티븐 코비가 기업가인데 한 번은 강연하는 동안에 중간쯤에 젊은 남녀가 계속 손짓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하는 동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뭐 화가 또 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강연하는 동안에 중간에 남녀가 계속 손짓을 하면서 장난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딱 알아봤더니 그 남자가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남자에게 그 스티븐 코비의 강연을 수화로 통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스티븐 코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건데, 알지 못하고 화부터 벌컥 냈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좀 참았다가 더디 천천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천천히 참았다가 원인을 알고 보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요. 네, 원인을 알면. 근데 우리 금식을 오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준비물 중에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혹시 뭐 죽거리 가도 될까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 금식을 하는 분이 죽을 거리 오겠다고 얘기하면 간식을 챙겨 오겠다는 거잖아요.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건데, 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은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죽은 거리 가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분노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더디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잠언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마음을 받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3초 안에 모든 게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모든 게 3초입니다. 3초. TV 광고도 3초 만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볼 건가 말 건가. 그리고 신문사의 그 중요한 첫 제목을 보고 이걸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몇 초라고요? 3초입니다. 3초 만에 그걸 읽을지 말지 딱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다 보면 3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화가 날 때도 바로 몇 초가 중요합니까? 화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3초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3초를 잘 견뎌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따라하지 말고 속에서 화가 날 때 3초 동안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노는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분노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거룩한 분노가 있고 그릇된 분노가 있다는 걸 알고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분노의 감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기대 관리, 무엇이든지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보너스라 생각하고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잘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분노의 원인을 잘 살피면 우리는 그 분노를 조절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